솔로몬 성전 건축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6장 전체가 성전 건축 내용입니다. 두 파트로 나누는데 앞쪽 부분 읽지 않은 앞쪽 부분은 성전의 이 골격 건축 파트고 뒤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제 내부 장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죽은 뒤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이집트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집트가 강력한 세력이기 때문에 이집트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의 지역의 맹주로서 이스라엘을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데 대해서 보수적인 여호와 신앙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저항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제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지혜를 주셨다고 백성들의 공포함으로 다윗을 섬겼던 전통적인 신앙의 보수층들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의 꿈과 목표였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선언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준비해두었던 성전 건축 기금을 바탕으로 자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왕 다윗과 친분이 있는 두루왕 히람에게 백향목과 잣나무 등 제목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대가로 히람에게 밀 2만 고루, 기름 20고루를 해마다 지불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역군을 일으켰는데 그 수가 3만 명, 진군이 7만 명,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었습니다. 이들의 재원은 팔레스타인 주위의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바친 조공이 큰 몫을 감당했습니다. 4장 21절 기록입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이 강력해지니까 조공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이 조공을 받아냈는데 솔로몬은 강력해지자 그들이 자발적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성전 건축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함으로 부가 백성들에게 전이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국내 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뉴딜 정책 같은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전 건축 제목과 자금 인력이 확보되자 솔로몬은 제위 4년에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읽지 않았는데 6장 전체가 성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6장에서부터 이제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왕이 된 지 4년 동안 4년에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장소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을 어디에서 건축했을까? 역대하 3장 1절 기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는 예루살렘 모리아 산입니다. 그곳은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죄를 범한 후 천사가 하나님 위하여 번제단을 쌓도록 지시한 장소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 되어 있고 역대하 3장 1절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준비된 곳이란 그 모리아 산 거기에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전 건축, 그 뼈대 건축은 어떻게 됐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성전 건축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절 6장 1장은 2절부터 10절까지가 성전 외부 뼈대 건축물에 대한 건축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은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길이는 60규빗입니다. 한 30m 정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너비는 20규빗, 10m 정도 됩니다. 높이는 30규빗, 15m 정도 됩니다. 구조는 크게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성전의 중심 공간으로 제사장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너비가 한 20규빗 정도 됩니다. 지성소는 가장 신성한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부분은 주량으로 성전 본당을 둘러싼 복도 공간인데 너비가 한 10규빗 정도 됩니다. 또 다락이 있습니다. 성전 벽에 붙여 지어진 공간으로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층마다 너비가 다른데 1층은 5규빗, 2층은 6규빗, 3층은 7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하는 방법은 성전은 이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어서 가져다가 맞추는 식으로 건축했습니다. 건축 과정에 망치 소리도 나지 않았고 도끼나 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돌을 뜨는 곳에서부터 다 맞춰서 딱딱 끼워 맞추는 식으로 건축했습니다. 성전 전체는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성전 주변에는 높이 5규빗, 2.5m 정도의 다락방이 돌아가면서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성전의 내부 장식은 더 복잡하게 막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내부 장식 파트를 보기 전에 복잡해서 설명해도 무슨 소리인가 잘 모를 거니까 이미지를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런 글이 설계도를 보고 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렇게 생겼구나 대충 알잖아요. 이걸 이제 글로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글로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 3층이 있고 근데 아주 잘 정리된 것 같은데 다음 이게 설계도 기본 설계도고 완성된 모습을 이제 가정해서 우리가 하나 만든 것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하나. 네, 저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안에는 그 옆에 다락방이 돌아가면서 있고 3층으로 또 구조를 했고 외부 장식 안에도 금빛으로 다 장식했다. 이거를 글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사자 모양으로 이렇게 날개 있는 그게 그룹의 형상이라고 아마 상상하고 만든 것 같습니다. 하고 그 제단 여기 있는 것은 성막의 기본 구조로 만든 겁니다. 제가 짧게 요약했던 10절까지 내용은 이 외부 골격에 대한 것을 글로 이렇게 요약한 것이고 오늘 읽은 본문은 성전 내부 장식입니다. 그 황금빛으로 있는 것 그것들을 이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성전의 내부 장식 오늘 본문을 좀 요약해 보면은 벽입니다. 벽. 저기 있는 벽입니다. 안쪽입니다. 인테리어 이런 거죠. 인테리어 안쪽입니다. 성전 안벽과 천장은 백향목 널판지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벽에는 이 디자인한 문양이 이 박과 판꽃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15절 내용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벽은 높이 20규빗. 이제 저 아마 사자들 있는데 그쪽에 이제 지성소인 것 같습니다. 벽은 20규빗 약 10m 정도 됩니다. 10m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10m면
3미터가 아파트 한 층이 3미터거든요. 3개층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 건물이 10미터 되겠습니까? 10미터 정도 됩니다. 백향 16절 내용입니다. 백향목 널판으로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전 내부 벽 곳곳에는 그룹과 종려나무 핀꽃 무늬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그룹은 천사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복수형으로 선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모양은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확한 모양이 없습니다. 바닥은 15절을 보면은 성전 마루는 잣나무 널판으로 깔려 있고 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다 전부 금빛이잖아요. 지성소는 16절을 보면은 성전의 가장 신성한 공간인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길이, 너비, 높이가 모두 20규빗입니다. 10m입니다. 20규빗. 정육 6면체의 공간이 있습니다. 20절 내용입니다. 지성소 내부는 정금으로 입혀져 있으며 백향목 제단도 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역시 20절 내용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안채되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언약궤가 안채되어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또 천사 그룹이 또 덮여 있습니다. 내소는 지성소 바로 앞에 위치한 공간으로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17절 내용입니다. 내소의 길이는 40규빗, 약 20m이며 너비는 지성소와 같습니다. 내소 안에 정금으로 입힌 제단이 있습니다. 다 금빛으로 입혔습니다. 그룹 23절에 보면은 지성소 안에 두 개의 거대한 그룹 조각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각 그룹의 높이는 10규빗, 한 5m 정도 됩니다. 아파트 2개 층 정도, 약간 못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날개의 길이는 20규빗, 약 10m입니다. 24절입니다. 그룹들은 모두 금으로 입혀져 있으며 날개에는 핀꽃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문은 지성소와 내소 사이에 문이 있는데 감람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룹에 종려나무, 핀꽃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내소의 문은 잣나무로 만들어졌으며 그룹과 종려나무, 핀꽃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34절 내용입니다. 성전 내부에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장식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이미지 같은 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찾아가서 그룹에 구글 이미지 검색에 솔로몬 성전 이라면 많이 나오거든요. 확대해서 성경 읽으면서 좀 대조하시면은 이게 이제 이 말이구나 하고 대충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을 설계도를 이제 글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돼 있고 우리나라 말이 아닌 다른 또 선이니까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뭐 특별한 어려운 것은 아니고 설명인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은 7년 가량에 완성되었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 말씀대로 하면 7년인데 한 7년 6개월 정도 걸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려한 너무도 금빛으로 되고 너무나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성전을 만들었는지 분명히 자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전을 만드는 다음에 성전을 왜 만들었는지 잊으면 안 되잖아요. 7년 동안 성전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라고 화려한 성전 건축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거절했습니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얘기하면서 거절하셨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도록 허락은 했지만 하나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건물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에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성전 만들어 거기에 갇혀 있을 분이 아니잖아요. 왜 만들라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뭐 붙잡을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곳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반듯하게 만든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함을 분명히 백성들에게 확신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함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엄청난 자금과 장식과 인력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국가 사업을 펼쳤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왕권, 다윗 왕권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도로 만든 거예요.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다. 이 사울이 아니고 다윗의 왕권에 대한 정통성을 확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침공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불탔고 성전에 장식했던 창고에 두었던 많은 기병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입니까? 성전 건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12절 오늘 읽지 않은데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성전 건물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에 함께하는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성전이란 건물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하면은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성전이 있지만 너희를 버린다고 해요. 성전이 있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 경고대로 우상 숭배에 빠져 성전을 더럽힌 예루살렘을 징계하고 버렸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넘겼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도 좋은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헌금한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로 동참한 분도 있습니다. 또 이 건물 관리하기 위해서 몸으로 헌신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 건물로서 교회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 성전이 우리 몸, 우리가 성전이고 성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이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사랑이 식어서 우리 교회가 냉랭하다면 자기 복만 추구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형제 자매가 어렵든 말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아요.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 계십니까? 새벽에 먼저 내 마음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의 사랑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증명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더 큰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사랑이 식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달려나가서 그 못에 가서 그 뜨겁던 그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십자가 사랑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